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또 현장에 온 친구도 있지만 모든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이제 최소 2주에서 뭐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으면서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으면서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아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또 현장으로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현장이든 여러분의 각 가정이든, 물론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죠. 근데 또 상황이 또 각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또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앉아서라도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앉아서라도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면 나갑시다.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ant to,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주 성령이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하셨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알도록 하셨. 자,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다 함께 불러봅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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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찬양 가사를 보고 하나님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렇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어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우리 학생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의 그 아픈 곳 하나하나를 만져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1에서부터 고2, 고3의 모든 학생들까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대와 놀라운 능력이 한 명 한 명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자녀들 붙잡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든 자들과 온라인 예배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능력의 기도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자녀들 붙잡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든 자들과 온라인 예배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능력의 기도와.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옵니다. 하나님, 비록 또 몇 주간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켜주셔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또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이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가야 하는 장소이며 그곳을 사모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옵기는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수능과 대학과 또 실기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연이가 좀 대표를 해주세요. 오늘은 내게 있느냐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이 연약한 가운데 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100배, 1000배의 은혜를 우리 학생들의 머리에 부어주시고 그들의 그 드리는 이 예물보다 하나님 그 이상으로, 그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잠깐 얼굴 좀 들어봅시다. 네, 얼굴 좀 들어보고. 휴대폰을 조금 하는 친구도 이번 시간만 조금 넣어주세요. 잠깐 얼굴 좀 들어봅시다.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왔네요. 그리고 오히려 그 평소에 못 보던 친구들이 더 볼 수 있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막 1000명 그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실은 저도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거리를 띄워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2020년 작년 1월 20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맞췄으면은 뭐라도 보내주려는데 선생님이 맞췄네. 우리나라 코로나 1번 확진자가 나온 날이에요. 벌써 9개월이 지났어요. 자,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19라는 우한 독감이 이제 확진자가 삽시간으로 퍼져나갔죠. 자,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그러다가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마스크라는 잘 쓰고 다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나오고 또 예방 접종을 하면서 다시 이제 조금 그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종이 다시 나타나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로 다음 주부터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저희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전 세계가 실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게 현재 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까지 이제 다시 원래의 삶으로 하나씩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야외 활동할 때는 거리만 띄어져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뭐 이러한 이제 이전의 삶으로 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됨으로 인해서 그 안정화 단계에 나가던 우리 사회가 다시 위기와 혼란을 겪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번 2주, 3주가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코로나 시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사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누구나요? 자신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래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코로나19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위기와
어려움, 소위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 위기, 어려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다. 고난은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이 없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고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좋은 일이 가득한 게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도 이 고난이 그저 무의미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물론 이 고난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이 어려움, 피폐함, 그 인생을 괴롭게 함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빌립보 교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그 로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 그것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말래. 염려하지 마.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는 예언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걱정 안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생각해 봅시다. 시험 기간,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소한 기말고사 이런 시험 하나조차도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죠. 거기서 뭐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막 공부했는데 막 한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 이게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혹시 잘못 쓰진 않았나. 이런 사소한 걱정들 우리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예수 믿는 인생에 굉장히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야, 너희가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바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야, 너희가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의 인생이 힘들 수 있다. 너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지금 너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던 간에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이야. 되게 심플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 문제로 고민을 해요. 어떻게 이 친구가 풀어질까? 아무리 내가 고민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어떤 문제에 해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액션이 필요한 거죠. 친구와 싸웠어요? 기도했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까? 그럼 뭐예요? 싸운 친구한테 가서 화해를 내밀어야죠. 그게 절차예요. 자,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민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는 너희가 해야 될 대상, 너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 아닙니까? 근데 그 내 모든 소원을 다 해주는 분이 있죠. 누구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네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지, 근데 그거 큰 문제 아니야.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야.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서울대도 가게 할 수도 있고 서울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야. 왜 걱정하니?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내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둥바둥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답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은 결과가 염려라는 결과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는 염려밖에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돼도 또 그 다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고민과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너희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제가 아까 서두 때 그랬잖아요.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왜? 고난이 왜 필요한 것이냐면요, 고난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잘되고 평탄하고 행복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뭐 소위 말해서 여러분 대학도 잘 들어가고 성공도 하고 돈 잘 벌고 잘나면요,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요. 물론 잘 나오는 사람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자신이 잘 되면 그것이 자신이 능력이 있어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누구를 안 찾아요. 근데 언제 누군가 막 신을 찾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궁지에 몰렸을 때, 죽기 직전의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신을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건 딱 그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자녀들을 다시 이 고난이라는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사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소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4장 6절 하반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희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할 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구할 것을, 여러분의 필요를,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자세 안 돼요. 하나님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건 그 과거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과거에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고민도 다 해결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갖게 될 어려움도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도해.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날리는 그 벼의 껍질과 같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벼의 껍질이라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바람에 후 불면 휴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심하는 기도는 휴지를 놓고 바람을 후 불면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도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학과 이거 뭐 다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내가 꿈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과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곳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좀 다부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적 적당히 잘 받게 하셔서 성적 잘 나오면 가고요, 안 나오면 말고요,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요. 아유, 그냥 우리 학교가 이렇게 구리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아무 데나 취직하지 뭐.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꿈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요.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를 들어가고, 구글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날 써주세요. 그리스도인 이런 포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할 것이 있느냐?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치료받을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너희의 구할 것이 있느냐?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데, 목사님이 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와, 좋다. 근데 이 좋다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잠깐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 평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문제를 놓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자신이 얻은 평강은요, 자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 못하면 좌절감, 루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해도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강, 너희의 인생이 실패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해줄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잘 돼도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그 전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 그 본질적인 근거가 뭐다? 예수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고통을 들으시고, 너희의 아픔을 들으시고, 너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시기에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도 예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예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도 예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예수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똑같겠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래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 인생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 아픔, 이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말길 바래요. 아무리 너희가 씨름해도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답을 얻어도 또 그 다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 기도 듣고 응답하시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희를 크게 쓰시고 너희를 통해 평강을 주실 거야.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대학의 제목, 또 취업의 제목,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고민의 제목, 또 친구들과의 관계의 제목, 부모님의 관계의 제목, 또 건강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실기의 문제, 또 우리 고1, 고3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친구와 관계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동생, 언니, 오빠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해서 성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학생들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긴 우리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큰 문제 없이 이번 이 자가격리 그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지키시고, 또 이번 방학 동안에 그들이 또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더 많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향해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네,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이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또 직장을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못 나오신 선생님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2주 동안 이제 거의 이제 가정과 학원과 또 뭐 3-4명의 친구들끼리만 어울려야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을 스스로 조금 지켜주시고요. 지금 신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또 새로운 방학 맞이 이벤트를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그 이벤트에 함께 동참해서 또 반짝 이벤트로 하는 거니까 또 그 가정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도 잘 참여해서 또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반별 모임은 딱히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제 2주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한 10시 한 45분쯤에 여러분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그 예배 링크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에 들어오셔서 댓글에 꼭 출석 체크라고 해서 자기 이름, 뭐 예를 들면 박재원 출첵 이렇게 꼭 해주시던가,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예배 드려요 라고 그 카톡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늦잠을 자거나 그래서 이제 예배를 그 실시간으로 못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한 오후 2-3시쯤까지 목사님이 녹화 방송을 또 업로드를 하니까 그때 또 늦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고등부 수련회 일정은 7월 23일, 24일 금, 토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건데
원래는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날에 진행을 하면 역시 또 지난 겨울처럼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모두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